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에게 드리는 기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시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새 언약 백성 삼으소서. 보이는 세상에서 가야 할 본향 영혼 세계를 동경하며 추구하게 하소서. 어차피 믿게 할 거면 주 오른손에 붙들려서 별사자처럼 경이롭고 신비한 하늘 세계를 보고 듣고 알고 증거 전파하게 하소서. 부활 주님과 함께 이긴 자로 영원토록 존귀, 영광, 감사, 찬양, 경배를 주께 드리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 택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창조의 근본으로 종말의 우리들을 완성시켜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큰 은혜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또 다른 성령으로 계시록 복음 역사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8절에 영원토록 산자로 부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감동하며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언제나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성령 음성 깨닫는 자로서 첫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람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자기 마음이죠.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아주 작은 씨처럼 영적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란 후에는 이 영적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은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와서 성령의 사람, 생명나무가 된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이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먼저 심령 천국을 이룬 자가 이제 영계의 그 천국,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이제 말씀으로 자라서 큰 나무, 생명나무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계시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두 분의 이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기록하게 하신 사도 요한, 세 분이 등장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듣고 깨달아서 지켜 복을 받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많이 공부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신의 역사죠. 하나님, 예수님, 그것을 보고 듣게 한 사도 요한, 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계시를 받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전해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연구한 학문과는 다릅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해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택한 자를 붙들고 그 오른손에 붙들고 역사에 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내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도해서 이 역사를 이뤄간다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여기서 그의 피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서는 이 계시 말씀이 그의 피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재림 주로 오게 되시는 그분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 옷이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이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그의 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오로지 이 계시 말씀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그래서 그 삼으신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예전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장차 올 자요, 장차 앞으로 분명히 오시는 분이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로서 모든 일을 예수님과 그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뤄놓고 나신 다음에 전능한 자로 장차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걸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1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계시 말씀을 오른손에 붙들고 함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7 영이 함께하는 7 별, 또 7 뿔, 7 천사, 7 영이 스스로 쓰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뤄가시고 또 다 완성시켜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마지막 때에 흑암과 혼돈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모든 영들이 방황하는 이때에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과 함께 산자로 오셨어요. 부활에 오셨어요. 그래, 이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계시 가운데에 7별을 붙잡고 오셔서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때 계시록 1장에 오셨을 때는 부활해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직 육으로 오실 때는 아직 아닌 것이죠.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이제 살아 계신 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과 음부,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으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지켜라, 이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테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라. 비진리와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는 것은 장차 마귀의 시험을 크게 당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럴 때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부활을 이때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음성을 듣고 끝까지 지키고 이겨나가면 첫째 부활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단의 위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6천년 동안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영적인 양식이죠. 이 양식은 골수로 기름진 맑은 포도주와 같은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흰돌을 준다. 예수님과 같이 성화된 그러한 돌은 기초돌, 이 역사를 이뤄가는 이 기초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택함 받은 그들도 돌이 되겠습니다. 성화된 이 돌을 이제 사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아봐야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의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런 자를 용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이 자칭 선지자라,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종, 이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이들이 여기에 미혹되면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이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도 죽인다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일지 육적으로 죽일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당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차리고 지켜나가야지, 어긋나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계시 말씀이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듣고 깨달으면 분명히 그것을 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새벽별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아침을 밝히는 새벽 별로.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까지 4교회를 말씀하시고 나머지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4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흰옷 입은 자, 합당한 자 몇 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몇 명을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 다음에 또 라우디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또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열린 문을 두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너를 지켜.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두렵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장차 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한 건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렇게 하셨죠. 기록하리라 예언이죠.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는 여기서 끝맺음하는 거예요. 7명으로. 그러니까 다 지키면서 라우디아 교회에 여기에서 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의 근본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합격을 했어도 여기서는 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이게 계시마서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요하게 흰옷을 사서 입어 신부 자격을 완전히 갖추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영안이 열려서 다 보게 되는 거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이거를 지키면 얼마나 능력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시잖아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 내지 못했을 땐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못하고 회개가 못했을 때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회개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게.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거의 같은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귀가 활짝 열려지고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